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입으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한국 생활과 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손으로 집과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국 같으면 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 개인 주택을 살더라도 벽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시멘트 발라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집을 나무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쭉 뻗으면 벽이 뻥뻥 뚫리고 속이 텅 비어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벽면이 시멘트로 되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도 처리를 못 하는데 연장이 없으면 그냥 벽을 쳐서라도 뚫을 수가 있으니까 뚫어서 문제가 뭔지를 보고 확인을 하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집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얼터 하셨던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얻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홈디포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거기 갈 일이 많을 거라고. 근데 진짜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날은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막 가서 장비 챙기고 연장 챙기고 파트 사가지고 와서 수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사를 하기 그러니까 수리하거나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옷에 뭐가 묻으면 그렇게 그게 신경이 쓰이고 털어내고 막 그러는데, 공사 시작하고 나니까 털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막 몸을 굴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집사님들 같은 경우 정원을 가꿀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옷에 뭐가 묻으면 막 털고 난리 나고 옷에 얼룩이 묻었네 그러면서 막 신경을 쓰시는데, 일을 할 때는 얼룩이 들든지 말든지 흙이 묻든지 말든지 먼지를 뒤집어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있는 대로 다 묻히고 구르고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 다 끝난 다음에 싹 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싹 갈아입으면 되는 겁니다. 작업을 마치고 씻은 후에는 새 옷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뭐라도 묻을까봐, 방금 전까지 다 흙칠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씻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으면 그때부터는 또 예전 모습으로 가는 거죠. 고추장이라도 좀 묻으면 다 털어내고 퐁퐁 묻혀서 비벼대고, 앉을 때도 조심, 설 때도 조심, 걸어가도 조심, 누울 때도 조심,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않고 함부로 눕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이란 거듭나기 전에 내 욕심을 따라 살던 모습을 말하고, 새사람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보혈로 씻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전까지
구르고 묻혔던 것들을 다시 묻지 않고 구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옛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다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겼고 지금도 가족 중에는 또 이웃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던 대로 이방신을 섬겼던 방식대로 우상은 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상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섬기던 방법대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닐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이 복음화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상과 사신이 너무 많아서 복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믿지 않던 분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나중에 그 집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집을 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일본의 신사라고 있잖아요. 집에서 모시는 이런 우상 같은 신사가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 신사가 있는 자리에 신사도 있고 성경책도 있더래요. 신사 옆에 성경책을 두고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의 일본의 문화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우상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사는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인 거예요.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끊어내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멀리 일본을 얘기할 것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조선의 여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냉수 한 사발 떠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냉수 한 사발 떠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 백성이 아닐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백성이 아닐 때는 그 모습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 된 모습답게 살아라는 이야기죠.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 했던 생각과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몸도 마음도 말과 행동도 다 변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옛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하는 것이 왜 그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면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수 한 사발 떠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에 다른 온갖 잡신들을 섬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행태와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욕심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들이 없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옛 습관 버리고 나의 계획과 고집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옛날 습관과 욕심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욕심과 쾌락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분의 간증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총장님이 걱정이 돼서 아내분이 물어보시니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걱정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모든 상황은 한 번에 다 뒤집어질 수 있고 없던 것도 생기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염려는 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인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다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무엇이 옛사람을 벗는 일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적인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삶의 모습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홈리스들을 만나보면요, 옷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새 옷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새 옷을 줘도 안 입어요.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옷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세상의 냄새가 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냄새, 쾌락의 냄새들이 묻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홈리스들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빨리 정리를 해야죠. 빨리 씻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서는 씻었는데 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혈로 씻었고 새 옷을 갈아입었으면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질이 안 좋았던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맛이 없던 것이 맛있어진 게 아닙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비슷한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거라고요. 단순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단순히 성품이 좋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같은 물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맛깔나게 만들어 놓으신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요, 여전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본질은 안 변해.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보자고요. 정말 안 변하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일날 골프 치러 나가던 사람이 주일날 골프를 안 치고 교회 나간다.
그런 가시적인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짓고 다른 사람 방해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또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해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전에는 죄 지어도 아무 거리낌 없는데 이제는 거짓말 하나만 해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옛날의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 우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속에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장사된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 또 습관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막 속에 있던 감정적인 요소들이 훅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덜 죽었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에게서부터 거리감을 두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그때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몸인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 들어가서 그 집에 산다 해도 내가 거기서 살지만 그러나 집주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될 때 집주인과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벽에 못을 몇 개를 박았는지,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데 뭐가 어떻게 변했다든지 뭐가 깨졌다든지 다 데파짓한 비용에서 다 까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데파짓한 돈을 거의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 속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은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 같아도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세요. 하나님 안에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유, 내가 너무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할 일 많아요. 교회 내 할 일 많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입으라면 입으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순종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일 하나, 작은 말씀 하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면 사랑하시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라 하시면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교회를 향한 쓴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쓴소리를 들을 때, 물론 그 배후에 악한 마귀들이 교회를 흠잡고 이유 없이 헐뜯는 일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시가 있고 뼈가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세상이 과연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기 역사들만 보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믿고 맡겼어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근데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거짓말의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모습 속에 그 말씀 하나 우리가 지키는 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사랑해주고 섬기고 베풀어 준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거룩한 삶이 뭐 근엄하게 차려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비로소 거룩한 주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새 사람 입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 옷이 있고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여 세상에 미련이 남아 이전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마음에 결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시고, 옳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그 음성 한 자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